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16일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절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내의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당신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도 있고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 보이는 아픔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서로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잘 살아가는 나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민족, 우리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두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교회의 진실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으로 들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발견되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우리에게 주신 신학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사도신경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을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을 준비하면서 먼저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제 친구의 죽음이었습니다. 2018년이었는데요. 그 해에 제 신대원 동기 2명이 아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친구는 정말 가까운 유능한 친구였는데 오랜 병으로 죽었고 또 한 친구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부부가 같이 그렇게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늘나라로 갔죠. 그때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 뛰어났던 친구는 죽고 나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가?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왜 없지 않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깊이 하게 됐습니다. 있다는 것의 놀라움, 생명의 존재에 대한 놀라움, 이런 것이 내 안에서 다시 한번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르다는 것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라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간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그런 질문은 다 사치야.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밥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의미를 먹고 삽니다. 힘들어도 의미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지 않아도 의미가 없으면 너무너무 하기 힘든 것이 인간의 일입니다. 죄악을 쓴 도스토옙스키가 시베리아로 유배를 간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신약 성경을 들고 그걸 가서 거기서 읽으면서 지냈는데 꽤 오랜 동안 지내면서 거기에서 그 죽음의 집에 기록을 남깁니다. 그가 남긴 그 기록을 보면 그 죄수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에 동원되는 것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일에 계속 동원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죠. 사람은 무의미한 일을 계속하게 하면 황폐하게 됩니다. 우리가 군대에 가서 힘들어하는 게 그거죠. 의미 없는 일을 시켜놓고 그
그걸 계속 반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기껏 땅을 파놨는데 여기가 아닌가 보다. 다시 묻어. 저쪽 파. 이걸 몇 번만 하면 정말 미쳐버립니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반대로 힘들어도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면 힘이 불끈불끈 나는 게 인간입니다. 할머니들이 막 팔이 아파 힘들어 어디가 아파 하다가도 손주들을 보면 번쩍번쩍 들어올립니다. 어디서 그 힘이 날까요?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런 의미와 보람을 찾는 일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육적인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온통 마음을 쓰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시 수평선 너머라는 시집에 나와 있는 시인데요. 내 마음을 다 팔았구나 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 다 팔았구나. 다 팔아먹었구나. 아버지가 집에서 나올 때 채곡채곡 넣어주시며 잃지 말고 닦아내어 님 보거든 드리라 일러주시던 그 마음 이 세상 길거리에서 다 팔아먹었구나. 다 팔아먹고 다 헤쳐먹고 이젠 껍데기만 남았구나. 님 생각이 나는 오늘엔 바쳐야 할 그 마음은 없고 세상 풍파에 부대끼고 더러운 기록을 그린 이 껍질밖에 없으니 무엇으로 님을 만나 무슨 마음에 님을 찾나. 속았구나. 세상한테 속았구나. 그 사탕에 몸 팔고 그 옷에 마음 팔고 고운 듯 꿰는 눈에 뜨거운 마음 다 팔고 피리 소리 좋은 듯해 있는 마음 톡 털어주고 샀더니 속았구나. 속 없는 세상한테 속았구나. 해는 서산 위에 뉘엿이 눕고 내 몸은 피곤하고 저녁바람은 가벼이 불 때 다 팔고 남은 내 마음의 껍질은 물 마른 우물같이 텅 빈 쓸쓸함만 깊었는데 님은 저 언덕을 올라가시네. 저녁 영광 안으시고 저 님 가시기 전에 저님 저 언덕을 아주 넘으시기 전 가자 내 마음아 가엾은 내 마음아 팔다가 남은 부스럭이라도 모아가지고 가서 바치자. 받으시거나 아니 받으시거나 발 앞에 쓰러지자. 세상아 내 마음을 도로 주어 다시 돌려다오. 이 껍데기 세상아 내가 나를 껍데기로 만들었지만 내게 줄 내 마음이 아니었더니라. 나를 껍데기로 만든 세상아 님께 바쳐야 할 내 마음 내놓아라. 어서 내놓아라. 내가 본시 내게서 받은 것이 없었노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세상 다녀와라 하셔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은 그 마음을 잘 닦아서 주님 만나거든 다시 드리라 하셨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세상 분파에 부대끼다 보니 마음이 더러졌다는 것입니다. 내 속을 세상에 다 내주고 나니까 다 남은 것이 하나 없어서 이제 주님께 드릴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 뵐 몸력이 없다는 거죠.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다 속았습니다. 사탕에 옷에 뜨거웠던 마음 다 팔고 세상에서 나를 기쁘게 해줄 것 같은 그런 것에 속아서 나를 다 털어줬다는 겁니다. 그 19절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는 서산에 뉘엿이 눕고 그 느낌을 아시겠습니까? 내게 남아있는 것은 텅 빈 쓸쓸한 뿐이라는 겁니다. 그때야 정신을 차리고 내 마음을 도로 찾으려 해보지만 이제는 돌이키기가 힘듭니다. 텅 빈 우물 같은 그 쓸쓸함, 이것이 우리네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창세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바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 다 부정적인 상태를 서술하는 단어들이죠.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수집되고 다시 기록될 때는 바벨론 포로기였다고 합니다. 당시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은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 주변에 살았습니다. 그 강의 특징 중에 하나는 범람을 한다는 겁니다. 삶의 터전을 다 읽어놓으면 홍수가 나서 다 쓸어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참담함을 아십니까? 그 황망함을 아십니까? 가까스로 몸만 살아났고 폐허가 된 자기 집을 바라보는 그 휑한 눈길을 아십니까? 최근에도 홍수가 있었죠. 또 저쪽 하와이에서 지금 불이 나서 모든 걸 다 쓸어가 버린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 아십니까? 혼돈과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거, 깜깜해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 그 상황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사람들의 실존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내 나라가 회복될까 기대했지만 소문이 들려옵니다. 이제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짐작이 되십니까? 홍수를 만난 사람들, 산불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 사업체가 망한 사람들, 일구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사람들, 그 황망한 마음, 혼돈과 공허와 흑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상태. 그런데 그 혼돈과 공허, 그 흑암 위를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혼돈과 공허, 흑암의 깊은 음을 뚫고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비추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혼돈과 공허, 깊은 흑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죽음과 똑같은 그 절망의 시간, 우리는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는 겁니다. 그 빛이 비춰오면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그 삶의 자리에 의미의 빛이,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 흑암과 혼돈, 그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한 줄기 빛이 비춰오면 그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 넉넉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어떤 사정이 있겠지 뭐. 누군가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는데 그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살 길이라는 그 빛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베풀어 주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이 임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어둠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 빛이 임하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내 마음 가운데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그 의미를 묻고 따지는 존재인 인간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빛을 비추신 거죠. 그 빛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게 하신 겁니다. 새 율격을 가진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 삶,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죽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랑이 나에게 빛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의미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의미가 되어주신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자 내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이 믿음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막 힘을 줘서 믿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그 삶에 새로운 빛이 들어가고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사도신경, 나는 믿는다는 말이죠. 이것은 원래 라틴어 크레도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크레도라는 라틴어를 우리말로 옮긴 것인데 그 뜻은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믿네, 그런 거죠. 이 라틴어는 동사의 그 격변화 속에 주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한 단어 속에 주어와 서술어가 같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 단어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이게 한 단어예요. 크레도. 자, 그런데 이 믿는다는 말의 원뜻은 나의 심장을 바칩니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심장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장이 몇 개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죠. 내 하나밖에 없는 그 심장을, 그리고 한 번뿐인 그 인생을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생활하고 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 그 심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그 사랑이 내게 의미가 됐고 이제 내 인생에 의미가 생긴 그 사람이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소중한 내 심장을, 내 생명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말하면서 엉뚱한 데 갖다 다 바치는 거예요. 아까 처음 읽었던 함석헌 선생님의 시, 주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셨는데, 나와 사랑을 나누고자 그 마음을 주셨는데 이 마음을 다른 데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매 주일 사도신경을 외우지만 오늘도 사도신경을 함께 외웠죠. 함께 선포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나의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심장을 바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고 허무하고 억울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돈이 뭐죠? 지금 요즘에는 돈의 그 종이돈이 큰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핸드폰 같은 데 보면 찍히잖아요. 통장에 찍히는 그 돈, 이거는 허상입니다. 개념이에요. 실제로 은행 가면 그 돈이 다 있지 않습니다. 금을 기초로 돈을 만든다고 하는데 금이 다 있지도 않아요. 찍어내는 겁니다. 허상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그 실제하지도 않는 허상에 불과한 돈에게 자신의 심장을 바치며 자기의 그 소중한 하나뿐인 인생을 바치며 살아갑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심장을 어떤 신념이나 이데올로기에 바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이데올로기를 섬기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이웃과의 관계를 깼습니다. 이전 시대의 공산주의의 그 공산주의라는 신념에 자기의 가족들을 막 다 죽였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일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왔어도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규칙을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 심장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규칙이나 규범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인격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이 바로 인격이에요. 진리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 그 규칙을 섬기다가 인생을 다 허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다.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새로운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거죠. 그것이 뭐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규칙을 섬기는 사람들은 지금 주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과거를 살아요. 계속 끊임없이. 인격이신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오해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계시해주지 않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막힌 일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황당합니다. 성경이 계시해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면 이래야 돼. 하나님이 이래야 돼.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면 나를 아프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쓰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아픔이 올 수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가난이 올 수 있고 큰 재난도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인도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인생을 창조해 주신 겁니다. 또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나 스스로 해방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만나는 창세기를 통해 만난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7일 동안 만드셨어요.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이 창조의 이야기를 보면 사람들은 계속 이것이 과학적 사실인가 아닌가를 계속 묻습니다. 창조론인가 진화론인가 여기 얽매여서 이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대한 오독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기 원하는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를 통해 주시고진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는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이에요. 요셉이 고백했죠.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형님들 당신들이 아니에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 우리를 힘겹게 하는 사람,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것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앞에 있는 탁자, 기타,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들지 않죠. 내가 사는 이 세상이 늘 아름답기만 합니까? 이 세상이 마음에 듭니까? 이 정치권이 돌아보고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기 있지? 이렇게 있지? 하나님은 왜 그냥 저걸 그냥 두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고백한다면 이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내셨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볼 때 나의 감정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고, 그렇다면 그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는 겁니다. 다르게 바라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창조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그 사람을 우리는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즉, 그 사람을 존중하며 아끼며 대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는 아낄 줄 아는 것입니다. 아낄 줄 알아야 돼요. 물건을 아끼고 사람을 아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이걸 잃어버렸어요. 막 살아가는 겁니다. 이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다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세계가 허물어지고 있고 그 아름다운 생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막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는 것은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나를 아프게 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지만 애정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을 배운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거룩함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경우를 보면 아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저는 그 경이로운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그 놀라운 순간,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직 사람만이 느끼는 그 순간입니다. 또 태풍이 지나간 후의 평온함, 그 고요함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모세가 본 하나님의 뒷모습, 그 쉐카이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보십니까?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실 때 우리는 앞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영광이 너무 크고 아름다워서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지나간 뒤에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을 돌아볼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거였구나.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은총이었구나. 앞을 내다보려고 그러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보이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지. 이렇게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는 것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두려움을 해서 야복강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두려운 존재가 씨름을 했어요. 그리고 고관절이 탈골되는 일을 당합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속이는 자였죠. 발꿈치를 잡는 자였습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그 빛이 비춰온 겁니다. 너는 그때 그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제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로 거듭난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해 장면이 바로 그거죠. 이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거.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변고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의 순간입니다. 나의 지난날의 허물을 전혀 묻지 않고 덥석 받아준 그 형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때는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고 그대로 받아들여질 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현존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받아주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땅히 아껴야 될 존재를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 신념과 나의 개념을 위해, 나의 욕심을 위해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비전이란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곁에 두신 사람들을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곁에 두신 이웃들, 배우자, 우리 아이들. 죄로 인해 불완전하고 오염된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나의 시선과 나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과 삶을,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참된 믿음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본문 속에 나오는 아버지, 그가 지금 자신의 창조주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이전에 갇힌 삶에서 해방할 구원자 앞에 섰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 그 안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저분이 내 아들을 고쳐줄지도 모르겠다. 이전에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절망뿐이었습니다. 혼돈과 흑암뿐이었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둠뿐이었습니다.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빛이 비춰왔습니다. 창조주가 앞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아버지 앞으로,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기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엔 내가 능히 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으면 나에게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 맞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셔서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새 일을 행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처럼 말하는 거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믿는 자 그 사람에게 당신의 생명을 일으킵니다. 생명은 그 자체로 기적이죠. 세상과 관계하고 세상에 준 가치와 세상의 가치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돈이 있죠. 인격이 아닙니다. 심지어 돈은 물질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허상입니다. 그런데 그 허상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내 자식도 희생하고요. 내 인생도 희생하고요. 바꿀 수 없는 나의 시간과 인생도 송두리째 갖다 바칩니다. 가정도, 심지어 자기 자식도 갖다 바칩니다. 하비쿡스란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만드는 시장이 신이 되어버리는 시대이다. 그 돈을 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소비주의가 모든 이념을 통일하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 이것도 다 점점 뒤로 물러가고 있어요. 진보와 보수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돈이 중심에 있습니다. 돈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얼이 빠져버려서 자기 자식을 이 세상의 제물로 바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죽어가는데도 모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소비주의의 제물이 되었는데도 뭔 일이 일어난지도 모릅니다. 입시라는 괴물에 내 자식을 괴물의 밥으로 내어줍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방치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부추깁니다. 이미 자신이 그 거짓과 허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말 절망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조주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도와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요청하면서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시작하신 거죠. 주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님께서 먼저 당신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던지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께서 믿음의 창시자이십니다. 믿음의 창시자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신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할 수 없다고 느끼며 절망할 때 참 믿음이 시작됩니다. 인생 가운데 혼돈과 공허가 가득하고 깊은 흑암 가운데 있습니까? 자기 자식이 귀신 들려 죽어가는데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내일이 모든 것이 망하고 내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도무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혼돈과 흑암과 어둠의 자리에서, 공허한 자리에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곳에서 믿음이 시작하는 것.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믿는 바를 알아가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 담아주신 그 하나님의 빛,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믿는 바, 그리고 믿음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이제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보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빛을 비추시고 믿음이 시작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먼저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주신 이 소중한 생명을 세상에 허망한 것, 세상에 주신 그 거짓 가치에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창조주여 구원자이신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빛을 비추시옵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나의 믿음 없음을 보고 아버지 앞으로 나와 그 믿음을 구하며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창조주 하나님과 그 구원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